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1,300~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요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빼앗긴 거예요. 우상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시고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길이 닿는 대로 모두가 너희들 기업이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건물이 내 건물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집이 내 집이 되고 저 회사가 내 회사가 되고 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기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샬롬과 반대되는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사사시대. 우리 안에 참 평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패배 속에서 항상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 원인이 뭘까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기 1장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 끝에 보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는요. 유다 지파가 자신이 없어서 3절 곁에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정복하러 가는 장면인데 산 꼭대기에 있는 연약한 족속들은 정복하면서도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지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아름다운 땅들의 족속들은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대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과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땅을 다 분배해 주셨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1장 1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1장에는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메시지가 9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 메시지를 줄까요?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에 도래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피폐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가나안 원주민들,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결국 그것이 내 안에서 우상이 돼서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1장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메시지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심지어 34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거꾸로 단 자손들을, 단 지파를 산으로 몰아서 쫓아냅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라 쫓겨다닙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배경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적 사사시대가 임합니다. 아멘? 네. 2장에서는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것은 간단합니다. 2장 1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변함없이 지키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에 후손들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떠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있었던 이 이야기가 모든 시대를 공감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이 뭐냐? 오늘날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아직 나는 나이가 젊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떠나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영적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가 아니라 항상 오늘이다. 지금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경하는 부모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항상 부모들을 신뢰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철저히 함께 신뢰하고 서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줬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그 도구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면 앞으로 떠나기까지 그 일을 더 견고히 하는 일에 우리가 바짝 더 열심을 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일입니다. 아멘? 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의식주로부터 담대해야 한다. 세상의 물질로부터,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줘야 한다.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2장 10절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지어 10절 끝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부모들이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복이 아니라 원주민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섞여서 혼합 종교, 원주민들하고 통혼하고 그렇게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라고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을 삼고 심부름시키고 일시키면서 자기 생활이 편해지겠다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섞이고 하다 보니까 영혼까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면서 12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일어나게 된 영적 원인이다. 배경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단이 된 거예요. 내 속에 세상적인 요소들을 내 심령 가운데서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인 정신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뜻은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 안에서 굳건히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도래했어요.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기의 본론입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악을 행함으로 죄악에
타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주변의 열국들을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핍박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 그 아픔 가운데서 압제당하다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참된 회개가 아닌 줄 아시면서도 슬쩍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일이 계속 12사사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3장에 보면요.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1세대들은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 또 6.25를 직접 겪은 세대예요. 근데 저희들 세대는 6.25가 막 끝나는 시점 또는 6.25 때 피난 내려와서 어린아이로 업혀서 피난 내려와서 자라고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중간에 낀 세대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평화밖에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에 경제적으로 제일 부흥했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어요. 아픔, 배고픔, 고난, 육체적인 그런 기본적인 고난과 핍박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강대국들, 열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강대국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2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전쟁의 아픔이 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 메시지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일을 겪기를 바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시작된 이 아픔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의 삶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첫 번째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겪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왜? 4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첫째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런 이론적인 요소도 가르쳐주면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후손 세대들은요, 일제시대 조상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6.25 때 어떤 고달픔을 겪었는지 6.25 관련한 특집이나 방송이 나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교과 과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신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겪음으로써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명령, 약속들, 언약들, 그것을 잘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아까 2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 메시지가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전혀 자기들 마음속에 없어요.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8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을 압제를 당합니다. 8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9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9절 끝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11절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12사사들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고 다시 회심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어 주셔도 또 벗어납니다. 또 돌아섭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떻게 됩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네 번째 줄 모압 왕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모압 왕. 그래서 14절 18년 동안 압제당합니다. 아까는 8년이었어요. 이젠 또 18년입니다. 18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아까는 8년은 견뎠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겪다 보니까 18년까지 또 견디네요, 이게. 점점 길어지죠, 압제 기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은 맨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사사를 보내주시고 30절. 80년 동안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평화 중에 가장 긴 평화가 두 번째 사사인 에훗 때 있었던 요 평화입니다. 80년. 80년. 그리고 31절. 삼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사 이야기는 짤막하게 31절에서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삼갈은 혼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대적들 600명을 쳐 죽였어요. 자,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사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 특이합니다.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네 번째 사사입니다. 4장에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4장 1절.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네 번째 지금 기록됩니다. 네 번째. 또 악을 행하며 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왜?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또 저질렀다는 거예요. 또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받게 하십니다. 얼마 동안? 3절, 20년 동안. 이들이 왜 야빈의 손에 압제를 당합니까? 3절, 철병거 900성이 있어요. 철병거 900성. 여러분, 자, 여기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숨겨진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왕. 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 쳐들어온 대적은 메소포타미아였어요. 두 번째 사사 에훗 때 쳐들어온 대적은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사사 때는 대적들이 다 외부 세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 번째 사장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관련된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쳐들어왔던 대적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 가나안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었어요. 자기들 발에 짓밟혀야 될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짓밟지를 못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결국 그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2절 끝에 보면, 2절에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기록이 됩니다. 파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어주셨다.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한 단어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시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초전에 택하신 이 백성을 직접 대적들에게 내어주기까지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 아들을 팔아버립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안 돌아오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왜? 팔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팔아버려요. 그 팔아 넘길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슴을 찢고 통곡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셔야 하니까. 응? 여호수아 11장 11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가나안 왕 그 야빈은요. 이게 지금 그 도읍이 2절 하솔에 있어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이미 170, 80년 전에 여호수아 당시에 완전히 정복하고 모든 걸 불태워서 씨를 말렸던 도시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정복.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헤렘이에요. 정복하고 다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불까지 다 태워요. 생명체. 씨를 완전히 말려요. 그게 하솔이에요. 여호수아 당시에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정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던 땅이야.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그들과 함께 섞이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땅을 또 뺏겼어요. 왜 뺏겼어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이 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철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칼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창, 칼, 즉 검, 거기다가 병거까지가 철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로 된 칼 하나 없는데 이들은 창에다가 칼에다가 병거까지 다 쇠로 돼 있어요. 상대가 안 되죠. 철병거 때문에 20년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학대. 여기서 학대당하다, 학대는 쥐어짜다. 히브리어 라하츠.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쥐어 밟고 완전히 으깨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학대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견디지 못할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아까 1장에도 나왔어요. 평지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철병거 900승이나 있어요. 온니엘 때는 8년을 압제당했어요. 에훗 때는 18년.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20년 동안을 학대당합니다. 8년, 18년, 20년 학대 기간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아픔의 세월이 점점 길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짓는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악해진다는 뜻이에요. 죄가. 여러분, 철병거 900승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압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철병거 그 이전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절. 그때 철병거 900승 때문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대적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그때,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철병거 900승에 맞설 대장부 남자가 없어요. 77 제대로 된 남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여자를 택하십니다. 그 5장 6절 7절에 보면 큰 대로는 대상들이 다니던 무용로입니다. 경제가 황폐화되고 이방의 압제가 두려워서 대로로 못 다니고 곁길로 숨어서 다닙니다. 드보라 남편의 이름은 라피도시예요. 이 라피도시의 뜻이 번개라는 뜻이 있어요. 나중에 이 이름의 뜻이 또 똑같은 뜻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꿀벌. 여자가 사사가 됐어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녀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죠. 여자가 사사가 되고 여자가 재판관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법정 소송을 다 해결해줘요. 상대는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철병거 900승이 있어요. 아주 강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드보라. 여자예요. 유부녀예요. 겉으로 보면 연약하고 힘없는 여자예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5절에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나오죠. 이것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란 뜻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키가 커요. 짧게는 3m부터 10m까지 자랍니다. 그 이상 자라요. 나무가 아주 큽니다.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늘과 쉼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주 답니다. 아주 달아요. 꿀맛을 느끼게끔 해줘요. 응?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이 들고 흔들었던 그 나무 잎이에요. 종려나무 잎이. 예. 종려나무. 종려나무 꿀 같은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 아래서 꿀버린 여인이 꿀 같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6절. 드보라가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갑자기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만한 남자가 없었는데 그나마 개 중에 바락이라고 하는 민병대장이 활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스불론 자손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 갈릴리 바다 남서쪽 16km 지점에 있는 제법 높은 고지입니다. 응? 해발 약 500m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8절 바락이 이야기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을 잘 깊이 있게 우리가 새겨보면요, 이미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이미 앞서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전에 전달했다는 것을 지금 시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한번 전달했는데 바락이라는 자가 응답이 없어요.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락,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내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속내를 이제야 드러냅니다. 드보라 8절.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갈 겁니다. 왜? 두려웠어요. 자기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상대는 철병과 구백성이 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붙어봐야 그 승패가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 무슨 말입니까? 아까 드보라의 남편 이름이 라피도스인데 역시 뜻이 번개였어요. 네? 라피도스는 번개, 횃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번개란 뜻도 있어요. 근데 바락도 번개란 뜻이에요. 번개라는 남편과 살고 있던 드보라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번개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의 인물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주 지금 언어 유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9절 드보라가 안심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가겠다. 7절 끝에 보면 그를 내 손에 붙이겠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끌어다가 바락 내 손에 붙이겠다. 즉 바락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전달해 줍니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기겠다 했는데, 근데도 두려워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간다. 왜? 드보라가 사사인 건 알고 있어요. 사사가 없이 자기 혼자 간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해놓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면 이제 가는 일로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락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가서 전쟁을 했으면 이겼을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큰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다 빼앗긴다. 왜? 두려워서 드보라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응? 근데 그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9절 네 번째 줄.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 여인이 21절에 등장하는 야엘입니다. 적장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한 여인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절 바락이 올라갑니다. 드보라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1절에 아주 오묘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모세의 장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자기 족속들을 떠나서 게데스 근처에서 장막을 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6절 두 번째 줄 보세요. 바락이 어디에 있었어요? 납달리 게데스죠. 바락이 게데스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수시로 게릴라 전을 이용해서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괴롭히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에게 그 근처 바락 근처에 장막을 치게 해서 첩자로 세웠던 것 같아요. 응? 왜? 17절에 나오죠. 17절 하반절 하솔 왕 야빈은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즉 유다의 대적인 하솔 왕 야빈이 헤벨과 화평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는 치지 않겠다. 그 대신 아마 야빈의 첩자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첩자의 아내가 야엘이에요. 아주 오묘하죠? 예, 오묘합니다.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12절 아비나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간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알려줍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어요. 이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으로 직결했다는 소식을 누군가 첩자를 통해서 지금 시스라 군대 장관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게 11절의 헤벨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13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기송강으로 쳐들어갑니다. 기송강으로. 여러분 이 기송강은요. 와디예요. 와디. 와디는요. 비가 올 때는 강이 됐다가 물이 마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냥 그 강이 아니에요. 응? 와디예요. 와디. 이제 다볼산에 있는 이 드보라와 바락과 이 세력과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사들이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다볼산에서 1만 명이 밑으로 전부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엉터리 같은 작전이에요. 왜? 지금 상대방은 철병거 900승이 있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있다 보니까 다볼산 바로 밑에가 이제 그 기송강 그 와디 이제 물이 마르고 이런 그런 그 와디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철병거는 다볼산 위로 못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산으로 끌어올려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산에서 철병거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무모한 작전이죠. 죽겠다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쓰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만 믿고 내려가는 겁니다. 쳐들어갑니다. 근데 한순간 15절 전쟁은 끝납니다.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4장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리고 가나안 세력들이, 대적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졌는지 4장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5장 20절, 21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군사들, 천군들이 내려와서 싸워주셨다.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들을, 가나안의 세력들, 대적들을 표류시켰다. 20절, 21절의 메시지는요, 히브리 원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쏟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다볼산에서 막 쳐들어갈 때 이들은 믿음이 없이는 밑으로 쳐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그죠? 믿음으로 내려가서 싸우고자 담대히 쳐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주셨어요. 번개와 폭우를. 여러분,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이름대로 그 방법으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순식간에 적들은 괴멸됩니다. 괴멸되고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17절. 헤벨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왜? 평소에 헤벨과는 화평의 계약을 맺어놨으니까. 그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집에 헤벨이 없게 하시고 아내 야엘만 있게 하십니다. 헤벨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야벨이 지혜롭게 18절 도망온 시스라를 영접하고 주여,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지극히 공손하게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19절 시스라가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우유를 줍니다. 20절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을 때 내가 여기 없다고 해라. 21절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하면서 열심히 도망온다고 온몸이 피곤해서 그대로 뻗어서 잡니다. 헤벨의 아내 야벨이 창고에 가서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망치하다가 말뚝을 들고 와서 옆으로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 옆으로 자고 있는 여기다가 말뚝을 놓고 그대로 해서 관통시켜버립니다. 이쪽으로 박힌 말뚝이 반대쪽으로 튀어져 나옵니다. 평소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이 야엘은 장막을 많이 쳐봤어요. 그래서 장막 말뚝을 딱 대고 한 두세 번 딱 치면 이게 땅으로 쑥쑥 들어가요. 하도 많이 쳐봤기 때문에 훈련이 돼 있어서 시스라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22절 바락이 도망간 시스라를 쫓아왔어요. 야엘이 나가서 바락을 맞이합니다.
오라. 내가 당신이 찾는 사람을 보여주겠다. 죽었어요.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 그럽니다.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 그죠? 근데 이번에 22절에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락에게 오라.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지금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여인에게 오라 가라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들염소예요. 들염소, 산염소. 이 여선지자 드보라 이 전쟁은요, 이 사건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사건은 바락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드보라를 통해서 도구되게 하시고 마지막 끝은 야엘이 끝맺게 하십니다. 즉 꿀벌이라고 하는 여인과 들염소라고 하는 여인, 두 여인의 특징이 뭐죠? 젖과 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사시대 여선지자 사사를 통해서 두 여인을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샬롬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이 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16장에서 삼손을 끝으로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5장은 무슨 이야기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해야 될 자들이에요. 예배가 없어요. 17장에서 등장합니다. 17장부터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7장. 그리고 17장, 1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레위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그리고 그 첩이 나중에 강간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된 첩을 토막을 12토막 내서 12지파에 그 마디를 하나씩 다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그동안에 등장하지 않던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타락의 극치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상실됐어요.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17장 1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것은요, 선지자 미가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동명이인입니다.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봐서는 부모가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보면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름 잘 짓습니다. 예? 뭐 야곱, 또는 뭐 욥. 그래서 좋은 이름 지어줍니다. 일단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미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신앙심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절,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 110년 분치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 대략 은 10개였으니까 110년 분치.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은 큰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돈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자기가 훔쳤다고 고백합니다. 왜?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을까봐. 응? 근데 어머니가 훔쳐간 자를 저주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훔쳐갔네요? 큰일 났어. 그래서 2절 하반절, 응?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앞에 저주했던 걸 취소합니다. 왜? 자기 아들이니까. 응? 그래서 3절, 은 1100개를 다시 찾아서 내 아들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은 1100개를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응? 왜?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봐. 액땜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저주받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액땜을 해야 돼요. 저주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본 단락에는 신상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3절 하반절,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은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립니다. 이 우상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단지 자기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예요. 응? 4절, 그 어미가 은 200개를 취해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거기다 배치합니다. 집에 두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봐 자기 아들 집에다가 두게 하고, 응? 그리고 5절, 미가라는 사람 집에 신당이 있어요.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처소가 있어요. 집 안에. 오늘 성도들 보면 집에 조그만한 골방에다가 기도방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시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참 좋죠. 거룩하죠. 근데 미가는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뒀어. 집 안에. 응?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예요. 드라빔이 뭐예요?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에요.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새기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1장 2장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산당, 신상, 에봇, 드라빔, 자기 아들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준비가 끝났다고 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들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종교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린다면서 성도들의 회개, 회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 아픈데 손 올리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위하고 바래서 교회에 나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목사가 교회 건물을 넓히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은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또 나와요. 응?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신상 만들었고,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고 신당을 집에 두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6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아까 사사기에 그 사사들에 관련된 메시지에서 7번 반복됐어요. 17장부터는 그 메시지는 안 나옵니다. 대신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메시지가 4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17장에 보면 미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안만 이렇게 엉망진창인 걸로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믿음이 앞서가는 가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네? 이 소년이 자기가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왜? 생활고 때문에. 레위인이니까 7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여호수아 당시에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의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성읍 48개를 줬어요. 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을 각 지파에다 다 심어준 거예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안 주고 각 지파 안에 성읍들을 줬어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성읍들을.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이라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떠났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활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될 레위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사례비 150만 원 이상 받는 목회자들은 전체 목회자들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이상이 한 달 사례비 100만 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들 보면. 응?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없어요. 있어도 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중에 투잡을 해야 돼요. 나가서 아파트 청소한다든지 또는 어디서 에어컨 청소하러 다닌다든지 그 자격증 딴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개척교회 그런 목사님들 여러 분 계세요. 가끔 뵐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고 참 그래요. 근데도 참 밝아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종자로서 전념하지 않고 생활고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투잡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투잡을 했어요. 천막을 직접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교회 목회하다가 딴 데서 사례비 좀 더 준다,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해도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옮겨 다닙니다. 사람이 더 주는 대로 옮겨 다닙니다. 사사시대 레위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응? 10절을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달라. 왜?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임시적으로 제사장 시켜놨으니까 정식 레위인이 왔으니까 이제 다행이다. 내 아들이 제사장 안 해도 되겠다. 레위인이니까 네가 제사장 해주라. 응? 연봉은 많이 줄게. 10절에 나오죠.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대주겠다. 충분한 연봉을 주겠다. 그러자 레위인이 11절 만족히 여겼더라. 아주 기뻐합니다. 왜? 연봉 많이 준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17장에서는요. 한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보여줬어요. 한 개인의 가정에서 레위인으로 확대됩니다. 레위인이 이 지경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단 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여러분 아직도 거주할 땅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단 지파. 응? 그런데 이 미가 집에 있는 한 제사장이 결국 단 지파가 제사장을 구하지 못해서 미가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18장 이야기예요. 17장 18장에서는 한 가정의 영적 타락 그리고 레위인의 영적 타락 이스라엘의 지파의 영적 타락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어요. 막 갑니다. 이젠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 리더들부터 오늘날 이 시대, 폐악한 이 시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사사기는요, 이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19, 20, 21장 보여줍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배경, 그리고 2장에서는 영적 근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12명의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사가 거의 없어요. 두보라 여자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5장은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영적 타락의 모습을 한 가정, 한 레위인, 한 지파, 그리고 또 한 레위인의 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엔 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면을 볼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시는 것이 사울입니다. 이것이 왕의 역사적인 시작의 모습,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작의 모습을 사무엘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3천 몇백 년 전에 타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게 될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리와 한 손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 오직 진리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이 우리의 살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